사람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색채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즐거움이 있은 곳이면 슬픔이 자리 잡으면 안 될 것이고, 슬픔이 있는 곳이면 즐거움은 또 따로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슬픔이 자리 잡든지 즐거움이 자리 잡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되면 약을 따로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몸의 병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약을 따로 지어서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슬픔과 근심이 있게 되면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뼈가 약해진다는 것이, 뼈가 강하게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뼈가 강하게 기둥처럼 돼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뼈가 강하지를 못하고 잘 부러진다는 거예요. 잘 부러져. 그래서 골분처럼 돼버리게 되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뼈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뼈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면 살이 있은들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아무리 살이 아름답게 우리의 뼈를 감싸고 붙어 있다고 해도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져 버리면 살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건강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가 정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육신의 것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우리 육신의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장식을 하고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 세상에 대해서, 외면적인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학적인 면에, 기술적인 면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의 이상향의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테크노피아의 세계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는 온 세계가 한 촌같이 되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한 나라의 사건이 그 나라의 사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재앙이 그 나라의 재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로 전파가 되게 되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한 지구촌으로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지방에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되면 그 지방뿐 아니고 국가로 번져나가게 되고, 국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니까 어떤 질병이 생겨났다고 하면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이 아무리 잘 조성이 되고 있고 우리 주변의 삶이 아무리 편안해지고 편리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면 환경 파괴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갖고 나오는 환경과 모든 분위기 여건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은 이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감기, 이것이 아주 잘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말하면 감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감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걸 마음의 감기 정신을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마음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마음의 병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의 감성적인 문제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째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첫 아들이자 통상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가 묻은 색동옷인 그 요셉의 옷을 가슴에 안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고 통곡하는 모습. 먼저 간 자식,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식이 먼저 갔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삶이 삶이겠느냐고. 적어도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서 자기와 반가운 만남이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요셉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까지 야곱에게는 우울증 정세가 있었어 울렁울렁거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생겼을 것이다. 우리는 모세의 경우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노릇을 하면서 아주 곱게 길림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왕으로서 귀족으로서의 모든 소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까딱하게 된 모든 것이 그 앞에 동원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면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살인을 범하게 되고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여자를 사귀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식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을 많이 치는 양치기 양 목자가 됐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말 한마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말하는 웅변수를 익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다 잡을 수 있는, 회유할 수 있는 웅변수를 연마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말의 그 근저에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인간의 언어를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적어도 모세는 40년 동안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엘리야를 또한 생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불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바알 선지자들은 목을 뺐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가 또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응답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이세벨 왕후가,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이 바알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체치 못하면서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차마 자기 생명을 끊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수 없이 내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후계자를 세우고 내 모든 사명을 끝을 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고약한지 어떤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지켜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킬 것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지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앞에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조차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과 악한 싸움이 싸우고 있다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마음이 있고 육에 속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정의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보고서가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마음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에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의 상태의 보고서예요. 아, 바울이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하고 나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바울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한때 한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승기를 잡았다가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마 사탄의 세력이 승기를 잡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7장 24절을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 25절의 말씀과 8장에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의 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힘이 뭔가 하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실패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딱 내어 보여주시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미움의 대상이요, 아픔의 대상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시지 아니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십자가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힘이 없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의 문자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로되 율법을 다 지켜서 그것을 완성적으로 율법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78세 된 노인 할머니가 계시. 엘레나라 이름하는 여인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금연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도 했고 금연 클리닉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보기도 하고 금연 모임 단체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기는 해서도 담배를 전혀 못 끊는 겁니다.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이 담배와 함께 가야 될러 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몸에 담배가 좋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노인 할아버지 하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사모하는 이 남자를 생각하게 됐어. 한 살 위 79세인 제이슨이라 이름하는 이 할아버지, 아주 멋쟁이 할아버지. 엘레나 할머니가 볼 때는 이 이상의 더 멋진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의사를 전달을 했어. 제이슨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귓속말로 소곤소곤 거리며 얘기를 해줬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는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네요. 내가 가장 싫어한 것을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담배, 난 그건 싫어요. 담배 냄새가 싫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요? 엘레나 할머니는 그 시점으로부터 담배를 끊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약을 쓰고 병원에 가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제이슨 할아버지 한마디로 끊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나중에 연세 높으신 두 분이 결혼하는 현장에 기자가 가서 물었대. 할머니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 한마디만 딱
할 수가 있겠어? 사랑의 힘은 의지나 결단의 힘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결단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랑은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은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음 고백, 이 보고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힘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기와 전략입니다. 우리의 군사의 수가 얼마냐, 저쪽의 군사의 수가 얼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의 전쟁이고 전략의 싸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정보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얻어서 상대편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 종사하고 있는데 영적인 무기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인데 이것을 어디 가서 준비를 갖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가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고 해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어디로 돌아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밖에 없는 것이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온갖 흉계를 꾸며놓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들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길은 다 죄인이 다 잡았고요, 자리들은 다 한 자리 한 자리 꿰고 있는 것들이 다 오만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꾀를 부리는 것들은 다 악한 사람들의 꾀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 아닙니까? 제일 첫째,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만 믿고 주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면 극복하지 못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길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질 마음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큰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 속에 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자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보고서가 7장의 말씀이 나오고 8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사랑의 힘이고 그 두 번째가 은혜의 힘이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